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셔서 8월 23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일한 성령 안에서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든지 그 가운데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되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손을 앞으로 내미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아멘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아멘.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날 이끄소서. 날 이끌 이 시간에 주님을 갈망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아멘.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아멘. 하나님 사모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여하회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주님 강하신 어린 양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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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찬양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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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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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거룩한 성전에 거하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주 하늘 보좌에 계신 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찬양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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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라는 지역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교회를 좀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 창립 6주년 기념 예배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임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계획과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한 몸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임직의 후보자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이들이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한 이 임직이 교회를 세우는 임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떤 사탄 마귀도 틈타지 않고 정말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임직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임직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준비를 잘하고 계신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은혜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예배 가운데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불확실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싸이공 한마음 연합교회 지역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마음에 품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는 창립 6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임직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이 임직 과정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보자들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아버지,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어떤 시험에 어려움도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합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삶 속에 힘을 얻고 믿음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2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죽이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을 깨우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믿음의 확신으로 성화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받고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베트남에서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오며 기도하는 10명의 의인이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의 위정자들과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한마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과 갈등과 재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문이 막혀 돌아오지 못하는 성도님들과 혼자 가족들과 오랜 시간 떨어져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3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군 복무 중인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또한 믿음을 지켜주셔서 꿈과 희망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교회가 8월 마지막 주 창립 6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움 중에도 함께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할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기도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베트남과 열방을 향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시어 그 헌신을 통해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단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나성현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새겨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저는 믿는 가정에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예수를 첫 번째로 믿고 난 이후에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할머니가 신앙을 잘 지키셔서 저희 아버지 세대가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대에게 이제 신앙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자라서 교회에서 생활한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삶이 바로 저의 인생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왕십리에서 그 강동구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 저희 할머니가 저의 손을 딱 잡고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아는 장로님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저랑 나이가 똑같은데 그 아이에게 저를 부탁하면서 교회로 잘 인도해 달라고 하면서 학교를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 연결시켜주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좋은 일도 있었는가 하면 나쁜 일도 있고 또 구원과 회복과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의 인생 속에 제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고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저에게는 참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주제였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또한 역사적인 그런 신학 공부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는지 많은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얼마 전에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공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얀시라는 이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은 교회에 대하여 마치 교회가 나와 애증관계에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화가 나가다가도 그가 기도하며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거룩한 교회를 마음에서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책 제목 자체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참 책 제목을 적절하게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더 교회에 대하여 헌신하기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많은 그런 환난이 있지만 나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으며 주님의 교회를 더 헌신하겠다라는 책의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도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 주에
교회 창립 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9월 첫 주에 우리가 6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의회를 통하여 교회 직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물론 권사님들을 함께 선출할 수 없으며 장로와 안수집사 임직 선거를 계획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여태까지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교회 대표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6년이 지난 상황에서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다낭 확진자로 인해서 30명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9월 첫 주에 할 수 있을지 좀 논의가 필요하지만 좀 연기가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며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균형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교회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성령의 감동함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책임은 균형 있게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도자들을 선택하고 또한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임직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로마서와 이렇게 병행해 가면서 교회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임직을 준비해야 되는지, 임직은 왜 해야 되는지, 또한 교회는 어떤 곳인지에 대하여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들, 이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이 부분을 교육하고 나눔으로 우리가 마음속의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 우리의 몸담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과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 해답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2제자들의 신앙 고백 이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13절에서 1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모든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전체의 그 클라이막스, 절정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장은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제자, 또한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언급, 그리고 그 베드로의 고백, 이런 것들이 막 그 16장 안에 보화처럼 숨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드디어 내 교회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그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부류도 교회의 주도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죠.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 가운데 첫 번째로 이것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인이 없는 그런 왕도 없고 주인도 없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반드시 주인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과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자꾸만 사람들이 본인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월권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초교파지만 장로 정치는, 장로고는 장로 정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로 정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 장로들에 의한 당회가 이렇게 지도력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은 공동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교, 제가 속한 이 교단의 그 이념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에 안에서 결정하는 공동의회가 최고 의결기관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섬깁니다. 그리고 왜 당회를 구성하냐면 담임 목사라는 그 목사가 주도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장로들이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는 또한 이 당회를 또 이렇게 견제하고 지도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회가 있죠. 따라서 이런 질서와 이런 감독과 관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노회가 없고 총회가 없을 때 당회는 자기가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거죠. 견제를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초교파이기 때문에 노회가 없죠. 한국의 이렇게 장로 제도를 보면 노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지교회 당에 문제가 생기면 임시 노회장을 노회에서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교회 담임 목사는 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노회 소속입니다. 노회에서 이 교회를 맡아 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라고 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치들을 우리가 좀 질서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고민 끝에 나온 것입니다. 물론 타 교단에서 하는 정치들도 참 그들의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인정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떤 자들이 모인 공동체일까요?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참 특이한 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다른 무리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대조시키면서 부각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는 사람은 베드로, 그러니까 12제자를 대표했던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18절에 그 신앙 고백을 딱 들으신 다음에 놀라운 선언을 하셨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은 굉장한 기쁨의 표현입니다. 아니, 어떻게 네가, 내 12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네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너에게는 이제 드디어 영생이 주어졌다. 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인으로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복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공통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것이 공통분모입니다. 그런데 그 공통된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초대교회 때 이단 사상이나 사이비가 계속 공격하면서 초점을 맞췄던 것이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이단들이 나왔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인간에 불과하다. 아니면 그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문제 하면서 수많은 공격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초대교회의 이 복음서를 증거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을 공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구원자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속에는 기본적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저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주, 로드라는 말이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넘깁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나 인생의 주도권을 넘긴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죄인이라는 철저한 절망,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보았지만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깨달은 자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것이죠.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진지함을 가진 사람들은 이 구원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그리고 그 죽은 이후의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간인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듣고 내 안에 죄를 이길 수 없는지에 대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진지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타종교에 가기도 하고 불교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일들을 막 겪으면서 이걸 좀 해결하고 싶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의 이 정말 이 불합리하고 이 악하고 이 자연재해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라는 그런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봅니다. 여기에도 해답이 있을까? 저기도 해답이 있을까?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해답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도 심취해보고 또 타종교에도 심취해보고 아니면 명상에도 심취해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막 몸부림을 쳤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귀에 들린 복음, 좋은 소식, 구원자가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죄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여 놀라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확 열리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죠. 베드로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며 다른 의상들과 다르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신 피조물과 구분되신 창조주이심을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하여 무너지고 절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기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예수님에게 뻗는 거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인침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보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역사적으로 아니면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몇 가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정말 회심한 것이 맞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섞여 있을 때 문제는 어려워지죠. 또한 영적 성장을 더디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 상태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또한 교회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 중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의 핵심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말 속에 이제는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헌신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심하지 않았다라는 문제는 결국 죄가 우리를 계속 지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겸손해질 수 없으며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자기중심성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만 편을 나누고 하나됨을 훼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만과 자기중심성의 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11 사도들의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로 이양한 겸손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다스리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주장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의 이웃과의 관계가 변화됨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고린도 안에 있었던 분열과 분파에 대해서 굉장히 호되게 책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이제부터 내가 고린도 교회에 올 때부터 내가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난 이 복음만 증거한다. 왜요? 그것이 인간의 핵심적인 문제, 죄와 교만의 뿌리를 꺾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교회 안에 화평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 13장으로 가보면 이제 사랑장에서 사랑의 기독교의 근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 신앙 고백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분들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해 줘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주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우리가 임직을 준비하면서 교회 리더들을 뽑을 때 여러분 꼭 유념하셔야 되는 것은 임직에 선출되는 그 리더들은 반드시 회심한 크리스찬이어야 됩니다. 회심하지 않았다. 만약에 그것이 불투명하다라면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크리스찬이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겸손함입니다. 셋째는 이 교회가 나의 교회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심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며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선출되어 화평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진 약속이 18절에서 19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교회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 교회에게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주십니다. 18절 보십시오.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음부의 건세다라는 것은 지역의 문턱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건세, 영원한 사망을 가져오는 세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죄와 사망의 건세, 사탄의 건세를 말하죠. 첫 번째 약속은 나의 교회는 절대로 이런 세력이 소멸시키거나 없앨 수 없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세력에 의해 좌절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위대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건세를 이미 이겼고 사탄의 머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결정적인 패배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한 약속을 주셨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아보고 있는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 이 최초의 1세기의 교회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환난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과 아픔 속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도 하고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그들에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교회는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음부의 세력에 의해서 망하지 않는다. 내가 지킨다. 내가 보호하며 좌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마음에 딱 품고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문제는 좌절입니다. 절망이죠. 마음속이 어두울 때, 절망감이 확 들 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사탄의 권세는 이길 수 없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되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좌절되거나 자초되지 않을 것이고 완성을 향해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전진하고 전진할 것이니까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교회에 주신 두 번째 약속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19절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닫을 수 있는 키를 말하죠. 이것을 교회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적인 기관이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인도해 줄 거라는 약속과 함께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천국문을 여는 사역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백성들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나라 사역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보십시오.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교회와 이방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불연히 일어나 그들은 전 세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죄로 인하여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 교회 행전, 성년 행전이라고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임직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실 분들은 최우선적인 목표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가슴 아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려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와 전도와 구제는 교회에 있어서 본질적인 사역의 부분입니다. 임직이 이것을 더 강화하고 또한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강하게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20절에서 2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부딪힙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21절에 예수님이 드디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가 어떤 선언을 하게 되셨는데 그 말이 베드로의 마음에 굉장히 부딪혔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준 게 무엇입니까? 얘들아, 이제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줄 텐데 나는 많은 고난을 받아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비밀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상하죠? 왜 불편할까요? 그럼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그러면 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게 주님의 사명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겠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이 들죠. 22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왜 죽습니까?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왜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면서 항변했습니다. 항변했다라는 말은 좀 과격한 표현인데 앞을 가로막으면서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막 멱살을 잡으면서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렇게 말했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물러서지지 않고 평소에는 제자들을 향해 인자와 자비를 베푸셨던 분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23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은 뭐냐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야 물러서라. 내 뒤로 가. 내 앞길을 막지 마. 내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너 지금 굉장히 내 앞길을 막으면서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 말씀하신 거죠. 분명한 자기 인식, 자기 확신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만 이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실 때 광야에서 사탄에게 3번 시험을 당합니다. 아시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아니면 너의 명예를 위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면서 막 많은 유혹들을 합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면 너 굳이 십자가 질 이유 없잖아 이거예요. 세상에서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사탄의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말을 거절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똑같습니다. 맥락은.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23절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 부활하여 새 생명 얻어 이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막아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십자가 복음을 통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그리고 로마를 꺾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그 예수님이 왕이 되어 우리가 그 옆에 우의정 자의정을 차지하면서 그런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죠. 그래서 부딪힌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런 걸 할 생각이 없으니까 내 뒤로 물러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의 인간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서 뭐가 정말 중요하고 내가 이 땅에 왜 왔으며 그리고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교회는 어떤 일에 정말 1차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2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좀 쉽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목숨이라는 말이 6번 등장하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온 천하를 얻고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를 얻은 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런 뜻입니다. 엄청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고 또 부자가 되고 갑부가 되고 갑부가 되었어. 근데 내일 당장 죽으면 뭐가 유익하냐, 그런 뜻이죠.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진짜 중요한 게 목숨 아니겠느냐, 영생의 문제 아니겠느냐,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이 문제가 결정적으로 인간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모든 것 다 갖고 지옥 가면 뭐가 유익하냐,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결정적인 문제, 죄를 해결하여 이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해서 십자가 지려고 왔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 로마를 정복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대하여 내려놓아라. 나는 사실 그런 데에 관심이 별로 없다. 나는 영혼 구원을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또한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생을 사는 백성들을 삼는 것,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죠. 그래서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왕이 돼서 왕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가지고 올 건데, 완성된 나라가 임하게 될 건데, 그 나라를 바라보고 12제자들 너희들은 그 나라에 헌신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명감을 다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명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 문이 열립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과 의사들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런데 의사들이, 병원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살려야 되는데 그것을 등한히 하면 그 병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기관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죄로부터의 해방, 또한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는 것입니다. 임직을 준비하며 교회 지도자들이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나는 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무엇인지, 우리가 유추하고 합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내 앞길을 막지 마라. 난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정신을 안다면 영혼들에게 집중하고 이들의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도자들은 헌신하고 섬기고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영혼이 유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교회의 사명입니다. 영혼에게 집중하십시오. 목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하를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가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사명을 인식하시고 또한 교회 지도자를 뽑는 임직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이 임직이 교회를 세우는 임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쳐서 한마음 연합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주인이 필요합니다. 나를 인도해 달라는 고백, 그 겸손한 고백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이 소망과 희망으로 또한 확신과 믿음으로 자라나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임직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축복된 임직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임직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더 하나 되는 임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여야 되며 새 생명을 주어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로부터의 해방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부강도 아니며 먼저 영혼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마음에 품고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선포되게 하시고 내 죄인됨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긴 자들, 겸손한 자들이 아버지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와 전도와 구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베드로의 고백, 우리의 고백임을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잘 통치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임직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후보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며 아버지께서 이 임직 과정이 교회를 잘 세워지는 축복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지고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천국문이 열리며 영생을 얻을 거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에게 내 교회를 세우고 위임하니 너희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교회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죄가 해결되며 교만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이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들로 우리 교회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임직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된 아름다운 임직이 되게 하시며 교회를 세우는 임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특별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후보자들이 기도로 잘 준비하고 생각하고 교회를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기다립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한 목적이 있는 헌금을 주님 손에 바쳐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간과 몸을 들여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겼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이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붙잡아 주시며 어루만져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믿음과 인내를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견디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들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길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우리 고3 친구들 또 군에 가 있는 친구들 해외 또 베트남에 있는 모든 자녀들 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암이 재발하거나 아니면 다른 면역력이 약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아버지 다른 그런 건강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한 주간의 또 인생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낭 코로나19 확진자 관련해서 30명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계속 좀 30명 이하로 드리라고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지난번에 광고 드린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임시 운영회 모임이 오후 3시에 5층 사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다른 결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계속 우리 전체톡과 광고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창립 6주년 기념주일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정말 교회에 대한 생각들, 사랑들을 더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옵소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